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3일 밤도서 잘 나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예. 3일 밤 참 나온다는 건요, 요즘 같아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3일 밤 나왔으니까요. 오늘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사람은 그냥 수지 맞은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림은 때려치워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됐었는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분은 참 다 알다시피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림도 그렸지만 천장에 벽화도 그리고 천장 그것도 그리고 하는 것 보면은 참 대단한 것이, 참 그런 거 많이 부러워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품 최후의 만찬, 이건 우리가 참 워낙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좋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만찬하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요, 아주 그냥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그림을 한 장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한 후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다 그린 후에 다빈치가 친구들 몇 명을 불러다가 초대해가지고 보자기를 탁 덮어놨던 그 그림을 자랑스럽게 탁 보자기를 시장을 뻗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그 친구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다. 그 그림에 그냥 매료된 친구들이 막 탄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명품을 그리냐고, 대단하다고. 근데 한 사람이, 야, 그 예수님이 그 손에 들린 저 포도잔, 야, 저건 정말 실감이 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그림을 그렸냐고. 정말 놀랍다고.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굴이 변화되더만 붓을 가져와가지고 그 유리잔을 갖다가 지워버렸습니다. 감격스럽게 구경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붓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지워버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니, 왜 그 귀한 걸, 감격스러운 걸, 이 유명한 작품을 왜 그냥 지워버리냐고. 그 잔을 왜 지우냐고.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답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작품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그 잔을 보았,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도록 다시 정성껏 그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화가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 대작을 그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이 잔해 같다고 지워버리고 다시 그렸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양문교도 다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지 하는 이러한 그 마음 자세로 성전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뭘 합니까? 야, 교회 참 잘 지었다. 뭘 봅니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건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건물이 보이면 사실은 안 됩니다. 물론 건물을 여러분 로마나 가게 되면 그 성당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까? 몇십 년이 걸려서 지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잘 지어도 건물이 먼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예수가 내 마음에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왔을 때, 권사님들이 몇 분 안 나왔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적게 나가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성전에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갔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산꼭대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옷도 빛처럼 희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했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람들보다 주님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외관이나 또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먼저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사람을 봤죠.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한 것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엘리야도 모세도 주님과 같이 있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든 그 잔을 보고 칭찬하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아야 되는데 사람을 봤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종류의 무리의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교회에 와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 저 사람은 저렇고,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람을 보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경건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언제든지 먼저 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만 꽉 차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랬지만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요, 사실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보이죠.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거나 내가 다른 교회에 가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두 주간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왜 저러냐?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왜 저런 말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나든 그런 부류의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죄도 안 짓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주일날 되면 와서 또 회개도 하지 않습니까?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완전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지금 되어가는 성숙해가고 성화되어가는 단계지. 그러면서 아래 사람을 이끌어주고 위에 사람은 또 모범을 보이기 애쓰고 이러면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서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가 없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믿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보세요. 형제들이 많으면요, 아이들이 각각 아닙니까? 좀 잘난 애도 있고, 좀 못난 애도 있고, 좀 소심한 애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 안 돼, 나가. 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도, 생각도, 모든 인격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가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무엇을 봤나, 누구를 봤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산들 보게 되면 산들에 집을 쭉 지어놨습니다. 오해까지 쫙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지중해 바람을 신선하게 맞는 그런 산 위에 집을 짓고 높은 데 지을수록 더 값이 비싸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산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모든 동네가 산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 위에 초막을 짓자.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명하신 세 분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요. 베드로는 사람도 안 보고 초막도 안 보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결론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도 엘리야도 보여야 돼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사람은 안 보이고 초목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그 코르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그 나치 정권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감옥에 발각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유불문하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동굴 속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기나긴 그 옥살이 끝나고 나치 정권이 무너진 후에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만일 이 세상을 보았다면 나는 감옥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보았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은 절망적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살이니까 얼마나 그거 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차를 타보았으면 타보게 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면 가다가 이 터널이 나옵니다. 그러면 쫙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터널이 쫙 나오니까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어이쿠 큰일 났다. 뛰어내리자. 뛰어내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안 내립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굴만 지나면 다시 밝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해도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만 봐야 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뿐,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신비스러움보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 본문의 제자들은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1500년 전, 약 1500년 전인 사람인 누구를 보았습니까? 모세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홀 했겠습니까? 1500년 전에. 그리고 또 이미 하늘나라로 승천한 엘리야를 봤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대 살면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제자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신비에 머물고 싶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신비한 만남 아닙니까?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하고 신비로움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 사람들은 1500년 전 사람 뭐이니까 신비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신비로운 사람들과 같이 초막에 지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나 또는 기도원에 있어, 요사이는 뭐 그런 일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신앙생활 할 때를 보면 그때는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가서 어떤 기도원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막 불을 내리고 막 방을 하고 하는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고 뭐 예언을 해주고 좋습니다. 신비로운 것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병 고침 받았다고, 그분한테만, 그 장소만, 거기만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고쳐준 것이지, 그 사람이 고쳤다고 말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장소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키엘케고라는 그 철학자, 덴마크가 나온 위대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의 왕자가요 사냥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냥에 가서 산속 깊이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산속에서 아주 어여쁜 처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봐도 왕자인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늘에 반했어요. 궁으로 돌아와서 온통 그 처녀 생각만 했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처녀를 궁으로 데려와서 내가 배필로 삼겠다는 그런 결심을 딱 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찍었지요. 근데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그걸 궁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생각해냈습니다. 첫째, 왕자가 자신의 권위를 딱 가지고 멋지게 하고 왕자의 정장을 딱 하고 부하들을 팍 그리고 가서 나하고 결혼하십시다, 이렇게 청혼하는 방법.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처녀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는 합당치 않을 것 같아요. 위협에 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부하를 보내서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궁의 모든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화려한 것 다 보여주면서 나와 결혼하자 하는 그 방법.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도 별로 마땅치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처녀가 그런 거 보고 나하고 사랑이 없어도 거기에 미혹당해서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방법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왕자라는 신분도 그 왕궁의 화려한 왕궁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에는 마땅치 않은 거니까 왕자 자신이 시골 목동의 모습을 하고 그 처녀에게로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서 그리고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신부로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그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를 여기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죠. 시골 처녀는 바로 누구요?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왕자이신 예수님은 시골 처녀인 아무 볼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몇 번째 방법이요? 세 번째 방법.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한계에 사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직접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왔다면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쫙 와서 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천국으로 싹 데려갔다고 하십시다. 천국 탁 들어가서 구경을 탁 시키고 네가 앞으로 올 여기가 여기다. 이 궁전이 여기다. 손딱 여기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보여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예수님은 순수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진정한 변화산에 그 변화산에 그 축복된 그 주님의 그 임재하는 그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적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냥 또 일본입니다. 순교자는 많은데 기독교인은 제일 적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에도 막부 시대에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일제 시대에요. 일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후미에라고 하는 살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후미에라는 거는 예수님을 동판에다가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걸 땅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일일로 쭉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것은 기독교를 포기했다는 그런 표시로 인정하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고 지나가면 뭐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믿음이 좋은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일 후미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문질러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밟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후미어 장소 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섰다가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이 성도는 조용히 말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지새며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살아났지만은 그 후부터 그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아무 죄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렵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짓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섬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예수만 사랑해야 하고 오직 그 예수만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